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25절 말씀을 대표절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 눈에, 저희 귀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심령으로 깨달아서 엉뚱한 곳에 힘쓰지 않고 오직 그 구원의 진리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능력을 부여해서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귀신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용이 율법, 오늘 읽었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참 이웃에 대한 설명으로 사마리아 그 사람의 구원의 도움, 구원을 일으키는 도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르다가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부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만나게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들, 말씀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뺏기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율법 교사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참된 이웃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 25절에서 37절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유, 헌신해서 자기 걸 다 내놔서 착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계시하는 예화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내용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선한 질문이에요.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질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사람이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는 그가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되물으세요. 그래서 그는 답변을 하기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대화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대화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무엇을 행해서 얻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나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요. 현대에서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묶여 있어요. 주님의 대답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러한 권유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100% 순종을 요구합니다. 부패한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율법교사가 대답한 마음을 다하여.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다하여. 정말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하나요? 조금만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바뀌어요. 화를 냅니다. 힘을 다하여. 정말 온종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뜻을 다하여 내 뜻과 내 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율법교사가 대답한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서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처음 읽었던 시험하여 라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의 답변에 대해서 행하라.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행하라라는 아주 엄중한 요구가 그 행하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행위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위대한 사람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착각하고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잘할수록 더 그렇지요. 그렇다고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교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대신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율법교사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좁게 한정 짓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점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사랑의 대상을 선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책임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주셨지만 인간은 인종, 종교, 신분에 따라서 이웃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믿지 않는 조차도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인종, 종교,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이웃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설정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심판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지,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나의 이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선별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내 마음대로 잘라서 편집하는 것과 같아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매도 맞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내버려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이웃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어요.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의식법을 핑계로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법인 사랑을 저버렸겠지요. 이것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요.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인간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던 이들의 모습,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도망간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과 종교적 형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것에는 열심히 있지만 정작 곁에서 신음하는 누군가의 아픔에는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 두꺼운 껍질을 깨버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지요.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뒷감당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사마리아인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그의 행동은, 특징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의 특징을 보세요. 조건 없는 은혜의 실천이에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물,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다시 나타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맡겨 돌보게 하신, 여기서 주막은 교회를 의미해요. 이 진정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예화예요. 특별히 여기서 33절에 불쌍히 여겨. 이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전인격적으로 동참하는 신적 자비를 말해요. 아가페지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에, 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는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보답하겠지. 이런 생각은 복음적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지체를 돕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면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던 이 사마리아인의 예화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그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역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실천 중심. 너도 가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실천 중심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자격 중심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천 중심의 답변을 하신 거지요. 성도는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는 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학적 지식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37절에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두 번의 선행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평생의 습관으로 지속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요, 한두 번 노력하고 나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무장된 신앙은 교만을 낳습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매 맺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다고요? 네,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산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명령. 이 비유의 마지막 설명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교사의 이 시험하려는 입을 막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복음의 수혜자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제자도의 길을 그에게 제시한 거예요. 개혁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자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곧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이거는 이동의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명을 띠고 파송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앞에서 마치 70인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어딜까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영혼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 그를 잘 살펴봅시다. 외면하지 말고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그 자비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모두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렇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신 참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자비에만, 그 자비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자에 매몰돼서 이웃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깨닫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결과였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앞뒤가 바뀌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배타적인 시선은 버리고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혐오와 차별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제가 지금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는 발전해 나가요. 그런데 직업이나 소명이나 이런 것에서는 꿈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요 소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참 능력이 국가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국가 안에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끝나고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돕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국가로 안정되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과 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유일한 의임을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의 상처로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기름과 포도를 싸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를 굳건히 붙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자적으로 매몰되어서 말씀으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조건이 아님을,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억지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배타적인 시선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능동적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깊은 증오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영 논리와 지역 갈등과 혐오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명의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나라 전반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란에 26척의 배들이 묶여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아직도 명단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시고 억류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좀 더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팔아넘기는 거 말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법체계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법, 공평을 이루는 그러한 법을 이루는 사법체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재정적인 것들을, 국민의 재정적인 것들을 빼앗아가는 듯한 모양새가 많습니다. 저희도 지혜롭게 하시고 국가도 가장 합리적이고, 마치 하이엘베르그 요리문답을 짓던 그 시대의 왕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멈추게 하시고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 물질보다도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나라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